우리는 삶을 살면서 누구나 절망스러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삶을 살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인생이라는 것은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절망의 시기 가운데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위로가 있어야죠. 격려가 있어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꿈과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참 힘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삶에 대한 그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은 의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당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잘 제가 하면 당신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비전, 꿈이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 식욕이 다시 돋아요. 다시 살 의욕이 생기죠. 갑자기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저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지나가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도 얼마나 자주 점포가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는 장사가 될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여기에 꿈을 갖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쏟아냈는데 참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내가 다시 시작해서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다시 설 수 있다. 그런 비전을 붙잡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꿈과 비전을 이룰 때 무기력해져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가 고돼도 내 안에 이루어야 될 꿈이 있고 살아야 될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그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게 됐지만, 내가 많은 걸 갖게 됐지만 만약에 내 안에 꿈을 잃었다,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삶은 굉장히 지루한 삶이 되고, 그 지루한 삶 가운데 결국은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냐 하면 좋지 않은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는 것, 꿈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당장에 공부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술을 배워서 대학을 간다 한들 그들 안에 정말 그들의 삶을 초점을 맞춰서 쏟을 만큼의 비전과 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누구도 알 수 없는 생명력을 솟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꿈이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이 남쪽의 유다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무너졌냐 하면 특별히 북쪽에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의 대부분의 지역과 영역들이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결국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 아수르의 손아귀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 남유다를 바라볼 때 그 외적인 그 상황들이 어떠냐 하면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목덜미를 탁 쥐고 있는데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남유다 내부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라는 거죠. 공의나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의 손에 피가 줄줄줄줄 흘러요. 약자들로부터 착취와 약탈을 그렇게 일삼았던 그 정치 지도자들, 그 권력자들의 손에 그 약자들의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이 난무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외적으로도 힘들지만 내부도 소망이 없어요. 내부도. 신앙적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신앙적 변질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렇게 일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2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위기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소망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그 타락, 부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선포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게 바로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은 예언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냥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맥박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맥박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때 뛰지 않았던, 이미 죽어있는 것 같던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오늘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해석할 텐데, 이 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제 호흡기만 떼면 사망할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딱 보면 과연? 이런 느낌이 탁 들어요. 과연 이게 가능해? 의심이 탁 들어요. 고개가 갸우뚱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일에, 이 말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끝, 종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일이라고 하는, 여기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하시는 그 시점, 그것이 말일이에요. 오늘 그 말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시는 그때, 이제 이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라워요. 어떤 게 놀랍습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의 전산, 여호와의 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산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 위에 굳게 딱 쓴다라는 거예요. 굳게 딱 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그냥 막연하게 뭐 나중에 잘 되겠지, 언젠가는 뭔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먼 훗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막연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변화와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변화와 또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꿈을 품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딱 품을 때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현재가 달라져요. 현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에이 되겠지 언젠가, 그리고 그냥 어제처럼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변화와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품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이 꿈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어제와 오늘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는 달라요, 오늘이. 그게 신자가 꿈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자는 꿈꾸는 자, 곧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걸 영어로 비저너리라고 하기도 하죠. 비저너리. 우리는 다 비저너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명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교회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전산, 시온산이 모든 세상의 산 위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요, 굳게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요, 시온산은 아주 낮은 산이에요. 주변을 쭉 훑어보면 이 이스라엘 땅 안에도 저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아주 웅장한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유명하죠. 또 북쪽으로 가면 레바논산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크고 우람한 산에 어마어마한 백향목 나무들이 하늘 찌르듯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는 모든 세상의 산 위에 견고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지금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까 말까 한 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인데 이런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래서 이 비전을 듣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어리는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 허무맹랑하다고 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 일을 누가 당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죄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형제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죽을 위기에까지 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거 하나 품고 있는데 요셉이 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온산이 모든 세상의 산 위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압도적으로 모든 그 산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설 때 어떻게 됩니까?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주목을. 여러분 오늘 이 시온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의 중심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가장 성전의 안쪽에 있는 방, 지성소. 그 지성소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 돌판 2개죠. 율법의 돌판 2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온산의 중심이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곳, 군사적인 강함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치적인 우월성, 경제적인 풍요, 또한 군사적인 강함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곧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룻을 보면 룻은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너무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너무 이른 나이에 시아버지를 잃었거든요. 여러분 이 룻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함께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 이방인 여자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 힘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온다라는 것은 그냥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기. 심하게 말하면 그냥 죽기 위해서. 그 끝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단한 인생의 선택을 하는 이유. 딱 봐도 자갈밭인데 그 룻이 그냥 어머니, 시어머니 말대로 너는 여기서 살아라. 네 고향 땅에서 살아라. 네 나라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래도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룻이 그 고단한 인생길을 다 알면서도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방인의 여자의 몸으로 오는 이유. 가난뱅이,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가난뱅이로 그 땅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야. 그 시어머니가 가졌던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 살리신다. 이 비전이 이 비전.
이 비전이 시어머니를 바꿔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의 비전을 이 룻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비전을 품고 그 자갈밭을 기꺼이 자기 발로 밟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그 룻이 그 자갈밭과 같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요. 너보다 연약한 시어머니를 긍휼함으로 대하라. 그래서 그 시모를 위해서 그 연약한 이방인 여자가 기꺼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그 남정네들이 들끓는 그 위험한 그 논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요. 이게 긍휼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이 룻에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가 이 여인을 품음으로, 놀랍게도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마음대로 해석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해석하고 온갖 예화를 붙여다가 사람들이 잠깐 듣고 아 좋다 그리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말씀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넣어 놓으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직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율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으로 가자, 시온산으로 가자 이렇게 외쳐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놀랍게도 이 볼품없는 시온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이 보잘것없는, 외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제 다 무너져서 호흡기만 떼면 끝날 듯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부족한 이 시온산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놀랍게도 돈이 나오질 않아요. 이 시온산으로부터 놀라운 정치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온산으로부터 강한 군사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온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시온산으로 오늘 이방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딱 하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요. 요즘 교회를 일컬어서 백화점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갈수록 모든 게 다 있어요, 교회에. 교회 안에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넣어요. 돌봄 센터도 있고요.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요. 학생들 PC방도 넣어요. 어떤 교회는 학생들 와서 자유롭게 PC하라고 PC방을 따로 만들더라고요.
문화학교도 있어요. 세대를 초월하는. 저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든 어른들까지 평일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여러 문화 프로그램들을 즐기세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백화점과 같다, 백화점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소외되고 너무나 약화되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길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마치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찍어내듯이 다음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1시간 10분이면 딱 돼. 말씀은 20분이면 돼. 짧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거꾸로 말해서 짧게 한다고 나쁘거나 길게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시간을 1시간씩, 2시간씩, 차를 마시는 시간을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게 오늘 그렇게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그 말씀이 있는 시온산으로, 말씀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몰려듭니까? 여러분, 이 비전이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으로 몰려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무슨 그런 비전이 이루어져?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 입에서 선포되는 순간 말일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길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 얼마나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아이들하고 이제 여행을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유학하고 돌아올 때 라스베가스 저기 그랜드 캐년을 들렸어요. 서부에 그랜드 캐년을 들렸는데 이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뭐 좀 재정이 많으면 그 주변에 묵을 그런 숙소를 정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데 그런 데는 또 비싸요. 그러니까 그러질 못하고, 그런데 이제 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선셋을. 그 선셋이 너무 아름답다고 누가 거짓말을 쳐가지고 거기 속아가지고 뭐 선셋이 그게 그건데 또 사람이 또 들은 게 있으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셋 보고 가야지. 이건 평생 한 번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래가지고 또 그걸 보느라고 그랬는데 봤는데 문제는 뭐입니까? 선셋을 봤다라는 건 뭐예요? 밤이 된다라는 거예요. 곧. 다음 도시로 가야 되는데 좀 숙소가 싼 데가 있어요. 도시가. 그런데요, 거길 가는데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칠흑 같아, 칠흑. 뭐 가로등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칠흑 같아. 제가 제 아내랑 자녀를 태웠는데 이거 가다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여기서 누군가가 길을 딱 막고 총을 딱 대면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의 불빛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저희가 머물 그곳으로 가는데, 와, 정말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했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나서 먼 곳에 저희가 가야 될 그 조그만 동네에 불빛이 딱 보이는데요, 그냥 입에서요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냥 그때가 제가 볼 땐 믿음이 제일 충만하고요, 그때가 정말 신실해져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오고요, 작은 찬양이 제 입에서 막 흘러나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살았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며 살지만 그들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지만 그들 안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 막연함 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들이 오늘 놀랍게도 가야 될 길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빛이죠. 그 빛을 살짝 봐요. 그런데 저게 소망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열매로 아는데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가다 보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좀 더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좀 더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가다 보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력이 넘쳐요. 가다 보면요 내 관계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이 길 말고 세상이 가르치는 길이 있어요. 그 길 가다 보면요, 그 길에서는 불의가 판을 쳐요. 거기는 끝없는 경쟁을 해요. 거기는 억압이 있고요, 폭력이 있어요. 따라가다 보면 이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길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길이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거침없이 불의를 행하고 경쟁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약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걸 정당화하는 것이 세상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때 만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내 남편이 성도인데, 내 아내가 성도인데 과연 저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가? 신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도대체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열매로 너를 알리라. 네 신앙을 알고 네 믿음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놀랍게도 4절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소망을 갖냐 하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판단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죠. 하나님의 길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고 판단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 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끝없이 사람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하고 서로 경쟁해요. 그리고 그것이 심화되면 전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한 번도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거든요.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보세요. 사망이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전쟁은 이 죄의 길을 감으로, 세상의 길을 감으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내적인 전쟁이든 외적인 전쟁이든 전쟁을 일삼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라고 해요. 정의를 위해서 한다. 다 전쟁을 정의로 포장해요. 여러분, 미국이요, 악의 축이라고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우리 그 이슬람권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라크를 지목했어요. 이라크가 악의 축이다. 그리고 이라크의 악의 축의 핵심이 후세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서 그들이 그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그들과 싸운다. 그리고 무수한 폭탄을 거기다가 퍼부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죽고요. 노인이 죽고요. 죽었어요. 근데 다 전쟁이 끝나고 후세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밝혀진 결과는 생화학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난 거고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의라는 이름을 딱지를 붙이고 그 위험한 전쟁을 압도적인 힘으로 했던 그 미국에 의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유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 정의를 붙여요. 정의를. 여러분,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일수록 포장이 화려해요. 이런 정의, 저런 정의, 이런 공의, 이런 옳음, 이런 의.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적이 돼요. 여러분, 자기 정의가 강할수록요, 사람은 폭력적이 돼요. 자기 의가 강할수록요, 사람은 폭력적이 돼요. 내 의가 충만하면 타인을 향해서 말이든 행동이든 폭력적이 됩니다.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이게 죄의 길이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IS니 얘기를 하죠. 이슬람 무장 세력들. 그런데 그 무장 세력들이 엄청나게 폭력적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자기 정의가 너무 확고하거든요. 자기 의가 너무 확고하거든요. 그런데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전쟁을 멈추게 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전쟁을 멈추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다 섭렵하고선 애써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자니 맹자니 부처니 해도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전쟁이 멈추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던 그 무기들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들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놀라운 삶의 역사, 이 삶의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열방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이런 비전들을 말씀하시면서, 야, 하나님의 그 시온산이 정치력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군사력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목받을 것이다. 왜? 거기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이 무너지고 망해가고 보잘것없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오늘 버겁게 살아가는 삶에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자, 성도. 오늘 신실하게 그 망해가는 남유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남은 사람들, 신실하게 남은 사람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행하자. 그 길을 가자. 여러분, 예언은요 그냥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을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그 비전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 발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아,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몰려올 텐데, 말씀이 있는 자리로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그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오늘 믿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무너진 이 외적인 것들에 실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한 걸음 내디디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의 길로.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라. 오늘 하나님의 길을 한 발 한 발 더디지만 그 길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증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살아나는 증거를 만나게 될 거예요. 회복되는 증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회복이 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어떤 걸로도 가능하지 않았던 그 변화, 그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교회로,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오늘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 길을 통하여 내가 말했던 이 놀라운 선교적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이 선교적 비전에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